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8일자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멜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렐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오늘부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겠죠. 처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스토리인데 오늘부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족장의 첫 세대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두라를 맞아서 또 그 사이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생전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서자 자녀들에게도 제사를 나눠줘서 동방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175세. 요즘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세월이지만 아무튼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가 묻힌 헷 족속에게서 그 마므레에 있는 막멜라 굴 그 굴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400이나 주고 이제 거기 굴에 이제 자기 아내 후처도 있었고 하갈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본부인인 사라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하갈 역시 그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하갈을 너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족보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자손들이 이제 모두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누구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역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둬서 큰 민족을 이뤘다는 얘기로 이제 오늘 이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아브라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생전에 연약
언약대로 상속해서 갈등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마무리한 것이죠. 사람이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용두삼이라고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요. 사람들은 뭘 기억합니까? 끝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본 게 언제지 저 사람하고? 그 마지막 봤을 때 어떻게 헤어졌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지?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식을 기억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과정을 다 기억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잘 마무리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연약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잘한 마무리는 생전에 언약대로 상속해서 갈등을 막은 거. 이게 굉장히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자 후처인 그두라를 맞았어요. 그두라. 참 남자들 혼자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또 시집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긴 175세까지라고 친다면 100세는 청춘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100세는 청춘이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세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75세까지 생각하면 100세는 나름 중년이에요, 중년. 그죠? 그렇게 치면. 아무튼 그두라 사이에서 많은 자손이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건 이거는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보니까 그 중에 훗날 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족속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탁 들어서 알죠? 사사 시대 때나 뭐 미디안 족속,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사사가 기드온 족속, 기드온 사사가 싸웠죠. 그다음에 아주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했던 아수르, 기억나세요? 아수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족속. 그 둘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브라함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그들의 시조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해서 자신이 죽은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막은 거, 이거는 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혼자 살 수 없어서 이렇게 후처를 맞았나, 이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갈등과 이런 후유증이 생길 걸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맞아요. 너로 인해서 많은 자손이 될 거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이삭 하나 딸랑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생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생전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건 하나님 언약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가축들, 그리고 거기에 종들, 그리고 땅, 뭐 이런 것만 어떤 뭐 가시적으로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동산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모든 소유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렇게 야곱이 소중하게 여겼던 영적 축복권,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다? 이삭에게로 넘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이스마엘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수없이 있지만 나머지는 서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적자라는 거예요? 이삭만 적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모든 재산, 현실 세계에서 재산과 영적 상속권, 장자권, 축복권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서자들은 어떡하냐? 홍길동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들 자식들도 일부분의 재산을 줍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줘서
이삭을 떠나게 해요. 언제 교훈을 얻은 거죠? 이스마엘 때. 그래서 이삭을 떠나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동방, 동쪽 땅으로 이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아수르 나오고 미디안도 나오고 여러 자기 일파 족속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역시 전에 아주 힘들게 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상속을 미리 시행하여서 집안의 분쟁과 자녀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교통정리를 한 것이죠. 이삭에게 모든 걸 몰아준 것은 편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언약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자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음에도. 아니고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내 약속이 시라고 그랬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게 모든 재산과 장자권, 축복권을 그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도록 그에게 넘긴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과제가 있어요. 이건 교육학에서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몇 개월부터 몇 살까지 태어날 때부터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촘촘해요. 개월수로 따져요. 애 어렸을 때는 그만큼 확 바뀌는 것이 그 어렸을 때 다 결정. 5세면 인격이 형성돼요. 5세 만 5세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얼마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아야 돼.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건강, 체질, 몸 상태, 인격, 성품 이게 5살이 결정되는 거예요. 5년 안에. 맞벌이 한다고 애 방치하면요 아주 막대한 후유증과 대가를 치를 날이 와요. 나머지를 갖다 여파가 부모한테 다 오는 거예요. 엄청 돈 버는 게 뭐냐면은 5살까지 부모가 사랑으로 잘 키워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왜? 그 발달 과제 보면은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기마다 미션마다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뭐부터 그때 언어도 배우고 애착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평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렸을 때만 발달 과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몇 살부터 언제까지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인생의 뭐라고 그럴까 미션이라고 그럴까 과제는 뭐냐면은 자손들이 잘 되게 만들어 놓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유산을 흘려 보내주고 신앙이 잘 형성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내가 떠나도 내가 죽어도 그게 진짜 재산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물려주는데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고 떠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난리 나면 언제부터 싸우냐? 장례식 날 난리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가끔 저 봤어요. 막 뒤집어 엎고 와, 나 그런 거 보고 아니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서로 형제들 간에 그때 또 터져. 오빠 뭐 했어요? 뭐 이런다니까. 그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 그동안 막 이 밑에 있던 게 다 올라와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앞에 영영 놔두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집안 모습을 보여지는 것도 가끔 제가 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뭘 탓할 게 뭐가 있어? 저 사진에 붙어있던 저 양반 탓이지. 교통정리를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그냥 물론 죽음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왔겠지만 살아생전에 뭔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최소화시켜 놓고 갔어야 제일 좋은 것은 먼저 화목하게 우애 있게 자녀들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잘 지내놓고 하게 가야, 그래야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뭐 물려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말 중에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생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 서자들도 분명히 또 치고받고 할 거니까 일정 부분 줘서 이삭을 떠나게 함으로
사전의 갈등을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계를 깨게 하는 것 하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약속의 땅에 장사되어서 언약을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향년 175세에 죽어요. 특이하게도 다른 자식은 아닌데요, 이삭하고 누구? 이스마엘은 옵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 둘이서 상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러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형님이니까, 이복 형님이라도 형님이니까 불러왔나 보죠, 이삭이. 그래서 장지는 이미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었어요. 전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한 장을 전부 다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요 굴을 샀어요. 그냥 주겠다고 헷 족속이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냥 높게 쳐서 부르는 거 안 팔려고, 은 400,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은 400 줘요. 그래서 정식으로 주고 산 땅이에요. 자, 왜 거기에 장사 지냈을까요? 왜 장사 지내도록 했을까요? 역시 이리저리 돌아다녀봐야 조강지처가 최고야. 자기 옆에 정실 부인 앞에, 정부인한테 사라 옆에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만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소설 쓰는 거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역시 앞에도 상속을 정리하고 이삭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 시조가 묻혀 있는 땅을 자손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샀다라는 얘기를 계속 대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남의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남의 땅에 묻혀도 우리 묘지 함부로 못 팝니다. 그건 이장 공고해야 되고 뭐 다 복잡합니다, 절차가. 근데 그 돈 주고 샀어. 우리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 주고 사서 우리 조상이 시조인 아브라함과 사라 시조가 거기에 묻혀 있어. 그거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뭐 다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재명 씨가 경주시라는 거 처음 알았네요. 저는. 제가 경주시거든요. 근데 다 정치인들 활동하잖아요. 제가 고향 댁에 가가지고 무슨 시조 아련하고 뭐 하는데, 거기 경주 어디 가가지고 뭐 했다, 뭐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묻혀 놓으면, 거기에 묻어 있으면은, 거기에 있으면 시조의 묘지와 함께 계속 대대로 흘러갔을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라는 것을 누구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손들까지도 깨닫게 하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죽지만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게 할, 살게 할 명분을 갖게 하려고 거기다 딱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다가 교두보를 마련해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묻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니까, 그래야 찾아보니까, 그래야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걸 기억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지까지도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 묻기는 묻지만 뭘 믿은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장막에서 산 거는 있어요. 육신은 여기다 묻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에 따라 그렇게 장례를 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자손이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라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몸종 출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자 격분해서 내쫓으라고 강하게 요청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말대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떠돌다가 죽을 처지에 있었어요. 모자가 마주보면서 슬피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자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갈에게 아들을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활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형제간에 다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샘물이, 목말라 죽을 처지에 있는데 샘물이 보여서 두 모자를 목숨을 건져줬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살지만 하갈은 자기 친정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해다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도 자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관련 지어서 지금 마무리 짓느라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네. 우린 여기서 항상 포인트를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다? 틀림이 없네, 맞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흐름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스마엘도 그들과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자손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킨 거예요. 하나님 참 왜 그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지키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요. 딸랑 이삭 갖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저질렀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요.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완성해요. 그렇지만 또 인간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과 행한 행동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하나님 보시면 기가 막혀요. 오늘 내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갔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어디로?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걸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라인이 흘러갔느냐? 을축 대홍수라는 게 있어요. 1912년도에 일어난 건데요. 한강이 넘치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을축년이에요, 그날이. 그때 한강의 지류가 바뀌었어요. 한강의 지류. 한강이 메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홍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메인이 이쪽에 있는데 메인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일로 이제 주류가 흘러가고 이쪽은 모래톱이 생기고 지류가 형성되고 그런 게 있어요. 관심이 없으시면 뭐 관심 있겠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저 북쪽나라 맨날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혈통, 백두산에서 백두혈통, 김일성의 자손들. 근데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물줄기를 어디로 연결시켰어요? 이삭에게로 연결시켰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2절 아브라함이 죽었음에도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셨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후초 그드라의 자손들까지 동방으로 떠나보내게 한 이유는 이삭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 적용할 때 모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신분에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고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누리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고스란히 이삭에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이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상속이라는 게 내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셔서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녀가 아닌 자들, 이삭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아브라함 끝. 다음에부터 이제 한 주, 다음 주는요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본문이 계속 한 주간 묵상이 됩니다. 아마 누가복음 앞부분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 다음 이제 이삭 이야기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한 주간 또 묵상되고 다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죽는구나, 우리도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뜻에 부합하도록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이 사후에 다퉈서 집안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살아생전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순종임을 잘 압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에 이삭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기업,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후에 있을 저희 교회당에 있을 행사를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위가 몰려 왔는데 눈이 또 내리는데 하나님 옆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